지난 주일에는 내 때가 아직 아니니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내 때가 아직 아니니 여기에 담겨져 있는 신앙의 교훈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라 라는 것. 둘째는 이 세상의 때에 미혹되어 고집하거나 강요하지 말라라는 것. 그 세 번째는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라라는 겁니다.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 지금은 무슨 때인가, 어떤 때인가? 지금은 구원의 때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당부하고 남기신 그 말씀처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을 때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될 바로 그 구원의 때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공의로 판단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에 관해서, 그리고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특별히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라고 하시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2장에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예수님,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시는 소위 성전 청결 사건을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는 공의회 원 중의 하나인 니고데모와의 거듭남에 대한, 중생에 대한, 영생에 관한 말씀을 나누신 끝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너무나 귀한 그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또 한 번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는 사마리아 성에 가셔서 수가라고 하는 곳에서 한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내가 준다라고 하시는 말씀, 그래서 여전히 영생에 관한 말씀을 계속해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서 38년이나 오랜 기간 동안 걷지 못했던 이 병자를 고쳐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저 하늘의 양식이다, 영의 양식, 영생의 양식이다 라고 하시면서 여전히 양식, 그 영생에 관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떡에 관해서 말씀을 이제 사람들에게 하자 그를 따르고 있었던 많은 군중들, 그리고 제자들, 그들이 하나둘씩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심지어는 예수님의 12 제자들에게까지도 떠나야 되는가, 그냥 남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고민이 있었던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그 12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질문, 그 질문은 너희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요한복음 7장, 바로 명절에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유대인의 전통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번 명절에는 예루살렘에 가지 않겠다고, 그 이유는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해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번 명절에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겠다라고 하시는데
오늘 1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은밀하게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14절에서는요, 성전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신다라고 하시는 말씀도 들려주십니다. 그러시면서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을 쭉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십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여기서 외모로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관점이라면 공의롭게 판단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어떤 큰 흐름을 알 수 있는데,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인류 역사의 큰 흐름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 중심의 역사, 또 하나는 인간 중심, 사람 중심의 역사라는 거지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있고 인간의 역사, 사람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면, 인간의 나라는 인간의 뜻으로, 인간의 관점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인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가치관, 하늘 가치관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고, 이 인간의 나라는 세상의 가치관, 세상 관점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이다라는 거지요. 여기서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큰 고민이 하나 있는 겁니다. 어떤 고민이냐? 우리는 어디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살아가느냐,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고민인 것이에요. 하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중심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의 영향을 받으며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모습에서 우리에게 큰 고민이 있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 속에 살고 있고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는 여전히 인간 중심의 이 세계관, 인간 중심의 가치관에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왔고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역사, 하늘 가치관, 그것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이 세상 가치관, 세상의 영향, 인간의 관점, 인간의 판단에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던져진 아주 중요한 질문이겠다라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영향을 더 받고 살고 있는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예수와 인간, 사람들이 보는 예수가 있겠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시선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이름 그대로 구원자, 메시아,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생명의 떡, 그리고 길, 진리,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런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자시고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며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고 우리의 길과 진리가 되시는 분입니다. 반면에 사람의 눈에는, 사람의 시선에는, 사람의 관점에는 이 예수는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훌륭한 한 위인이다,
또는 뭐 성인의 반열에 올라갈 수 있을 만큼한 그런 성인이다. 억울한 죽음을 당한 그런 희생자이다. 예.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날 그저 칭찬과 존경을 받을 만한 그냥 하나의 특별한 사람일 뿐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사람들의 생각을 우리에게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 15절에 있는 말씀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배움이 없어서 그를 알지 못한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런 가르침을 하고 있는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놀라웠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들이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부모도 알고 있고, 그의 형제들도 알고 있고, 그의 가정이 어떤 형편이고, 그의 가정이 어떤 수준이고, 그의 가정이 어떠한 삶을 살아갔고, 직업이 무엇이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학력,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재력, 예수 그리스도의 배경, 예수 그리스도의 외모, 예수 그리스도의 환경, 예수 그리스도의 조건, 이러한 것들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인간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2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는 귀신 들렸다. 네가 그런 놀라운 가르침을 할 수 있는 것은 정상적인 어떤 범주에서 너에게 온 것이 아니라 귀신 들려서 네가 지금 그렇게 잠깐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인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생각이 나에게는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다, 예수님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 영의 양식, 하늘의 양식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예가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교회.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있었지요.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뭐가 먼저지요? 닭인가요? 알인가요? 닭이 먼저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 분. 손들라 그러면 안 되시지. 예. 닭이 먼저라고 하시는 분은 오른쪽 엄지발가락만 한번 이렇게. 그럼 알이 먼저라고 하시는 분은 왼쪽 엄지발가락만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은 닭이 먼저예요? 알이 먼저예요? 상관없이 잡아먹으면 다 맛있습니다. 혹시 그러시는가요? 성경은요, 분명히 이것에 대한 대답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뭐가 먼저냐? 닭이 먼저예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동식물들을 다 만드십니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 종류들, 바다를 헤엄치는 수많은 물고기 종류들 다 만드세요. 그리고 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어요. 따라서 닭이 먼저 만들어진 겁니다. 그 후에 닭이 알을 낳은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이것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어떤 이들은 닭이 먼저라라고 우리의 생각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알이 먼저다라고도 주장을 합니다. 그것이 충돌하기도 하고, 그것이 서로 다툼이 되기도 하고,
이와 관련해서 이것을 이제 우리의 교회와 연결시켜서 질문을 좀 던진다면, 세상 역사 속의 교회 역사냐, 아니면 교회 역사 속의 세상 역사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세상 속의 교회냐, 교회 속의 세상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세상 속의 교회예요? 세상 안의 교회예요? 아니면 교회 안의 세상, 교회 속의 세상이십니까? 내가 인간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대답은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교회 속의 세상, 하나님 속의 세상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처럼 여기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면서 꿈꾸셨던 것은 이 세상이 교회가 되기를 꿈꾸신 거지요. 그래서 그 출발은 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지요.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 그리고 세상이 보는 교회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활동하시는 전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며 예수님의 몸이고 성령님의 전인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는 이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며, 더 나아가서 교회는 이 세상의 축복의 통로이고 이 세상의 구원의 방주인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바라보시는 그 관점, 교회를 바라보시는 시선이라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 교회를 그렇게 바라보질 않아요. 선하게, 괜찮게, 좋게 바라보는 사람들은 교회는 그저 사회 봉사 단체, 구호 단체, 복지하는 일들을 또는 봉사하는 일들을 잘 감당해 가는 그런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집단 정도, 그 정도로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런 일들을 더 해야 된다. 사회적으로 봉사하고 그들에게 헌신하고 그들에게 베풀고 나누고 하는 일들을 교회에서는 더 많이 해야 된다라고 우리 교회들에게 요구하고 때로는 강요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교회는요, 그저 하나의 종교 집단일 뿐입니다. 그것도 아주 이기적인 종교 집단인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자행되어지는 수많은 불의와 부정들의 모습들을 이야기하면서 교회는 이제는 타락한 그러한 공동체이다라고도 비판을 합니다. 때로는 아주 구태의연한 그런 생각에 꽉 사로잡힌 아주 낡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하나의 공동체에 불과하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심지어는 이제 동성애와 관련한 어떤 그런 관련된 법률, 그런 법에 대해서 교회에서 반대를 하게 되면 마치 무슨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그런 차별을 주장하는 차별 공동체, 그런 시선으로 교회를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하고 부정하고 불법이 사용되어지는 그런 단체인 것처럼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회적인 관점, 문화적인 관점, 인류학적인 관점, 인본주의적인 관점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들의 교회에 대한 생각,
여러분들은 그 생각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이라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들에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교회는 축복의 통로이고, 교회는 빛과 소금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것.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대상자들, 그 유대인들 또한 그런 변질된 신앙,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으로, 하늘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될 그들이, 그것이 변질되어져서 사람의 눈치를 보고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세상의 가치관에 영향을 받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판단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시면서 거기서 나와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바로 공의로 판단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여기서 공의로 판단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동일한 판단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라 라는 겁니다. 공정한 판단, 균등한 판단, 평등한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라 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판단하는 그 기준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바로 성경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공의로 판단하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에 담고 있는 신앙의 교훈, 그 첫 번째는요, 교회의 법은, 교회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법은, 교회의 기준은, 교회의 판단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거기에 더하거나 거기에 빼거나 그것을 변질시키거나 그것을 바꾸지 말라라시는 거예요. 환경이나 상황이나 시간이나 시대나 그 사회나 문화에 따라서 그 말씀을 바꾸지 말라, 변질시키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시대에 적용되었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적용되고, 그때에 적용되었던 것처럼 지금도 적용되어져야 되고, 너에게 적용되었던 것처럼 나에게도 적용되어지고, 그들에게 적용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도 적용하며 살아야 된다라시는 말씀이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지금 받아들이고 그렇게 적용하시면서 살고 계십니까? 공의로 판단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의 두 번째 교훈은요, 세상의 법, 세상의 기준, 세상 판단의 기준의 본이 되라라고 하시는 말씀이신 거예요. 사실 세상의 법의 그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출발되어집니다. 왜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에게 지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에게 공의와 정의를 판단할 수 있는 그 판단의 지혜를, 분별의 영을 주신 분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인간들에게서 나오는 지혜의 출발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따라서 세상의 법조문들, 수많은 법조항들, 그것은 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그러한 모범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들에게 바른 본을 보여줘야 되는데, 좋은 샘플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누구여야 되느냐? 바로 교회, 성도들이어야 되는 거죠. 근데 간혹 보면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요. 세상의 기준을, 세상 판단의 근거를, 세상의 법을 자꾸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교회의 모습에 적용시키려고 하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지, 교회의 기준이 세상의 법, 세상의 기준, 세상 판단의 근거, 법조문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자꾸만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적용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많은 어떤 문제들을 교회 밖으로 가져간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발생되어지는
참으로 안타까운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삶의 고민들, 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그런 모든 일들을 자꾸만 우리들 스스로가 해결하지를 못해서, 해결하지를 않아서 자꾸만 세상으로 세상의 법정으로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비판, 교회에 대한 새로운 관점, 교회에 대한 안 좋은 관점, 교회에 대한 어둠의 관점들이 더 커져가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걸 해결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양보하고 희생하셨어요. 죽음으로 양보하고 죽음으로 희생하셨습니다. 교회 안의 문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면 양보하지 못할 것도 희생하지 못할 것도 없다는 거지요. 근데 그걸 안 하니까, 그걸 못 하겠다고 하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걸 못 하겠다, 그걸 안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가치관은 어디서 오느냐? 세상에서 들어온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변질되어진 유대인들의 이러한 모습을 안타까워 하시면서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세상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세상 가치관으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는 삶에서 이 세상의 수많은 정보들, 수많은 영향들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의 현실이지만 그 한복판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명심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끊임없는 도전, 끊임없는 기도, 끊임없는 예배, 그런 우리의 신앙의 삶을 굳건히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그러한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 중심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우리 교회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의로 판단하라 하십니다. 세상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삶을, 하나님 말씀의 중심으로 살아가고 그 말씀을 토대로 세상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라 하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시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교회가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복됨의 모습이 우리 사랑하시는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